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69번째 강좌. 왜 유래론자의 견해를 수용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의 수고는 하루로 족하다는 금어는 나날을 걱정함이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보내는데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정당한 것뿐이며 각자의 능력에 맞는 것이라는 든든한 안심감을 가지고 사는데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너무 무거워 도저히 견디지 못할 까르마에 휘말리는 따위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까르마를 믿건 안 믿건 우리에게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재난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까르마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라면 까르마란 정의가 확립되기 위한 법칙의 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공포는 커지기보다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현재 의식의 마음에서는 기억이 없는 과거에 자기가 지어 놓았을지도 모르는 도덕적 부채의 정확한 내용이나 성질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성실과 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이나 결핍 같은 이 부채가 있다면 갚겠다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지로서 보상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까르마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자기 동일성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르마에서 오는 모든 증상을 바로 잡으려면 그런 상태를 일으킨 영성의 결핍을 보충하여 자기의 영성 자각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르마는 자발적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까르마에 대한 부정의식은 인간의 영원한 영성을 실현하려는 깊은 예지보다는 당장의 개성을 키우려는 욕망이나 아집을 나타내는 경우이기가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 리딩에는 까르마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일깨워주는 말이 많습니다. 만약 경험을 자만심,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고 뒤에 보상을 해야만 하는 까르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과실,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을 만날 때 그것이 정신적 경험이든 육체적 경험이든 그것의 해결은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니 신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태도로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뜻, 당신의 뜻의 의미는 우주의 법칙을 통하여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신의 의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하고 부르는 하늘 대영으로서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하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까르마에 대해 취할 태도는 순종과 믿음이어야 합니다. 윤회의 법칙으로 밝혀진 질서와 정의와 은혜의 우주에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까르마와 건강의 함수관계는 불행하게도 까르마는 많은 경우에 소극성, 무기력, 숙명론 등과 통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일쑤입니다. 인도의 사회 상태는 비참합니다. 또한 까르마를 믿는데 힌두교도들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데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인도의 기후 풍토의 영향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과거 및 현재에서 무수한 위선자를 낳았지만 위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허물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까르마의 개념에 대한 마음가짐은 우주의 다른 법칙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순종과 신뢰이어야만 합니다. 케이시 리딩은 모든 까르마의 신앙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까르마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 까르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리딩이 한결같이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케이시 리딩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질병의 고통이 까르마에서 온 것임을 말하고는 이어서 그 치료법을 반드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까르마의 경우에는 대개가 치유될 가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까르마의 부채가 너무 무거울 때는 솔직하게 완전 치유는 바랄 수 없지만 노력을 하면 훨씬 좋아진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발경화증의 34세의 전기기술자의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물거려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게 되었고 걸음을 걷다가도 쓰러지곤 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 점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에 대한 피지컬 리딩은 그 병이 까르마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 병이 까르마에서 오는 것이므로 마음가짐을 바꾸어 미워하는 마음과 저기를 의식해서 완전히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치료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리딩에서 말한 대로 치료를 했더니 곧 회복의 징조가 나타났고 4개월 동안은 상태가 호전되어 가더니 다시 역전되어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두 번째 리딩을 신청했습니다. 이 병은 까르마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적 이상에 대한 물질적 치료 효과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증오, 원한, 부정한, 탐욕, 질투가 남아있는 한 또한 인내, 이웃, 사랑, 친절, 온화함이 아닌 그 무엇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한 치유는 기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가짐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서서 지시한 대로 물질적 치료를 한다면 그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감정과 정신과 목적과 의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영혼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물리적 치료법을 써도 완전한 회복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긴 건 거절하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당신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리딩을 하여도 무의미합니다. 케이시는 25,000건 이상의 피지컬 리딩을 했지만 그 가운데 대상자의 죄가 아무리 치욕적이고 사악한 경우라도 치료법을 말해주기를 거부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바로잡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병의 원인인 도덕적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그 병을 고치도록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의 내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자연이 그에게 준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까르마라는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치유는 안으로부터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으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4월에 1학기 신청이 가능하고 8월, 9월에 2학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